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고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홍수 그리고 방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듣게 되면 노아가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이끌고 들어간 구원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노아가 방주로 이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노아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들이 노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이끌어서 노아에게 나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모든 동물과 가족들을 방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방주로 이끄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새 등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방주로 이끄셨고 들어가게 하셨으며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대홍수 사건에 대한 창세기 말씀입니다. 대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은 이러한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면에서 인간 영웅을 기대하고 꿈꾸는 고대 근동의 자료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노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셨고 문도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에는 바닷물과 바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축소하고 하나님은 확대하는 것. 이것이 대홍수 사건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작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소하고 하나님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나를 통해 죄와 죽음의 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은 더욱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하늘의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 온 땅에 물이 가득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므로 대홍수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신화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모든 동물이 들어간 이후 7일이 지나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7일과 40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7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게 하심은 대홍수가 창조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다 쓸어버리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은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홍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홍수, 태풍, 그리고 해일과 같은 큰 물들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저 떠내려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신들조차도 큰 물들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신들은 놀랄 뿐 그 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7일과 40일을 말씀하며 대홍수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일 후에 비를 내리도록 새 창조의 뜻을 정하셨다면 7일 후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고자 하셨다면 그때까지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의 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선 1번 질문에서 우리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확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06장을 보시면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렴부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보다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홍수라는 큰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큰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7일 동안 비를 멈추게 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신 팔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먼저 7일이 새 창조라는 것과 40일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홍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게 되자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19절을 보시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7m나 높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1절 말씀과 같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자 온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이 땅의 피조 세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죄로 다스렸기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는 피조 세계를 잘못 다스리게 되었고 이 땅의 피조 세계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죄를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땅에 저주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축소시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며 너의 죄는 그 사람보다 작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땅을 저주받게 하고 이 땅의 많은 것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대홍수의 사건을 보며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두려운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시고 작은 죄도 작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크고 작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죄와 죽음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죄가 이 땅을 저주받게 하고 땅의 생물을 죽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음을 잘 분별함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날이 작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죄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크고 작음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